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키심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통하여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이 세상 태어나면 언젠가 죽을 텐데 죽음을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나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 오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유 6가지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래 쳐서 이제 걷어들이면 좋은 고기, 못된 고기, 나쁜 고기 해서 어떻습니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한결같이 저 불뭇불에 던져버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던져버린다라고 했는데 내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곳이 바로 불뭇불이라고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13장 50절에서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에 세상에 그물 쳐놓았던 것을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물을 걷어 올렸을 때에 좋은 고기가 되어야 될 텐데 나쁜 고기가 되어서 내버림을 당한다. 그 내버림을 당한 것이 바로 불 지옥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믿음으로서 나는 천국 가야 될 텐데 라고 한 그런 신령들 누구든지 한결같은 소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다. 여기서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도 언젠가 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았을 때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헤로디아와 헤롯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똑같이 헷입니다. 헤로디아, 헤롯. 이 말씀을 볼 때에 둘 사이에 좋지 못한 관계인 것이죠. 이를 바라본 요한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헤롯 왕의 눈이 맞아서 그러니까 헤롯 왕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자기 동생이 그 마누라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볼 때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요한이 거기에서 태클을 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헤롯과
헤롯 왕과 헤로디아가 이를 죽이기로 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됐는데 이제 뒤에 가면 또 말씀 전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고 이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또 섣불리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또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또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옥 가야 마땅한 인간이 천국 백성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들인데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믿음의 것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마땅한 것은 지옥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 바로 이겁니다. 자기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 그 자기의 생각한 대로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의 죽음을 두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두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죽일 수 없는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따라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 판단대로 행동하고 싶긴 한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태클을 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세상 노래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느 누구든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태클을 건다 말씀이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고집 내세우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다 보면 큰 코 다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을철 여행하기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처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고 또한 그물 안에 있는 좋은 고기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아닌 알고 신자가 되어서 천국 복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그물을 칠 수도 있고 세상 밖에도 그물을 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다에 그물을 쳐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다가 바로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놨을 때에 좋은 고기, 못된 고기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고기라면 자기 생각 판단대로 행동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박차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 한 시간을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참 귀한 은혜의 자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있어야 할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가 있어서 나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촉촉히 내려앉아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갖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눈치 보면서 또한 앉아 있어야 된다. 이것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아니한 그 억압 때문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지 못한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옳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춘다고 해도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대로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주지 못해. 이제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지만 혈기왕성해서 이제 늙어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같이 안 된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인간이 자기 생각과 의지와 판단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지혜와 능력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었다는 것을 고향 사람들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그 가족들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의 눈에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보잘것없는 집안의 출신의 사람에게서 그처럼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냐? 시작.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혜의 가르침에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몰아간 것이죠. 오직 같이 자라난 우리 마을에서 자란 이 예수라는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서 이런 말이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지혜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말한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에 놀랐으면서도 놀란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무엇이 옳은가를 알았다고 해도 그 알을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바로 나라는 존재를 초월하지 못하는 것인 것이죠.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에서 한계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존재성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존재성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식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성에서 갇혀 살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옳은 진리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 존재의 위험하고 어떤 위해가 예상되는, 여기서 위해라는 것은 위험하고 해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감춰버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못난 점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좋은 점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자기 존재성에 갇혀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가 나의 모순점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서 자기 그 못난 모습을 감춰버리는 그런 경우. 이게 바로 자기 존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존재성에 갇혀져 있다 보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발산되느냐? 가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그 속에 갇혀져 있던 것이 발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터져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하면서 자기의 그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의 이미지는 참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걸 꾹꾹 참고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 폭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만만한 곳이 자기 가족 식구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자기 가족 식구가 참 안 됐어. 나 때문에.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춰버리고 드러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어느 누구에게는가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그게서 이제 싸움이 뻥 터지는 것이죠. 참된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즉각 반발하고 거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리 말씀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 말씀이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목회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고
모든 그 말씀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존재성에 갇혀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주님을 쫓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그랬습니다. 나의 존재성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아니할까. 또 나의 존재성에 갇혀서 이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도 바빠 죽겠는데 모든 예배 다 참석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육신의 일은 바빠서 정신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루 살면서 어떻습니까? 요즘 배가 불러서 한 끼만 먹어도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밥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의 영 또한 자기를 위해서 관리할 줄 알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섭취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토하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기 존재성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위협을 주고 해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자기 자신의 그 본 모습을 갖춰버리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인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존재성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어느 누구든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즉각 반발하는 것,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인간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소원 성취 이루어주고 내가 한 모든 일들 잘 되게 우리 협력자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악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모든 악기를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실 거라는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어느 누구를 잘 성경 말씀 보시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했을 때 그것은 우리들의 짐작이고 느낌일 뿐인 겁니다. 종교 생활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예수 믿는 자로 여길 수는 있지만 실상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예수를 배척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이어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향에서 배척당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어서 사건이 어떤 사건이 터지냐? 세례 요한이 죽었다, 라는 이 기사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우리가 들려주는 주제 교훈이 시작.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순교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한이 무엇에 의해서 죽었는가를 말함으로써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 보면 사람이 대표적인 이름 해시가 두 해시가 등장합니다. 헤롯왕과 헤로디아입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무엇에 의해서 죽었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죽었냐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왜 죽어야만 했냐는 것이죠. 죽을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다른 소리를 했는데 왜 죽이냐는 거죠. 근데 헤롯과 헤로디아,
이 두 사람의 인물을 바라보니까 눈이 맞았어. 자기 동생이 아내를 왕이다 보니까 그냥 사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맞아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어떻습니까? 옳은 소리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왜 그럴까? 헤롯 왕과 헤로디아가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앞에서 말한 것, 자기 존재성에 갇혀져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두고 말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그것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고향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한 기사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간단히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을 책망한 요한을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기면서 죽이고자 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반대입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지만은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헤롯이 죽이려고 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한쪽에서는 헤로디아, 한쪽에서는 헤롯과 이런 것을 이제 서로 마태복음의 저자가 또 마가복음의 저자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딸을 이용해서 헤롯에게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요한을 죽이고자 한 주체가 각기 다르게 기록된 것은 마태와 마가가 동일한 사건을 두고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다른 것을 볼 때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그래서 여기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말씀 보니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로디아도 섣불리 이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헤롯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볼 때 마태는 또 다르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다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러면 여기서 헤롯은 어떻습니까? 아까는 헤로디아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고 헤롯은 뭐라고요?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죽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 헤롯에게 다른 사건이 없었다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요한을 끝까지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기분이 좋아진 이 헤롯이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내가 나라의 절반도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고 말을 했더니 딸은 뭡니까? 헤로디아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요한의 머리를 법안에 담아서 가져오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의 요구에 헤롯은 근심을 하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왕이다 보니까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요한의 목을 주라고 명하게 되고 또한 요한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또 하고 또 마가와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그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 다음에 요한의 죽음을 얘기한 것에서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마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장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을 배척하고자 장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자는 누구일까? 세례 요한을 죽인 자는 누구일까? 여기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헤로디아일까요? 아니면 헤롯일까요? 헤롯은 애초에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헤로디아에게 그 딸에게 시킨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이라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인 것이 결국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면 되었는데 결국 헤롯의 지시로 죽었으니 헤롯이 죽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헤로디아와 헤롯 둘 다 요한을 죽인 장본입니까? 분명한 것은 헤롯이든 헤로디아든 요한을 죽인 일에 가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요한을 죽인 데 있어서는 헤롯 왕과 헤로디아가 같이 가담한 것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요한을 죽인 것이 헤로디아든 헤롯이든 인간에게 초점을 두면 지금 우리는 요한을 죽인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요한을 안 죽였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뭐 그때 당시에 우리 이민의 것을 바라보았을 때 헤롯과 헤로디아에게만 주어졌지 오늘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고 그 사람들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눈이 맞아서 사는데 요한이 올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죽임을 당했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영적인 모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헤롯도 헤로디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일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 아니면 빌라도,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렇게 두게 되면 역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은 장로, 바리새인, 제사장 이러한 자들, 대표적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인간에게 초점 맞추는 그때 당시에 근데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 죽였으니까 무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과거 예수님을 죽인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고백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초점을 맞추는 그렇습니다. 나와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실행하지 못했던 모습. 왜냐하면 백성들을 잘 통치하여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을 평안하게 하고 또한 부강하게 하는 것이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고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있지, 자기가 내뱉은 말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요한을 죽이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될 때 또한 주의 환경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헤롯에게 두려운 것은 백성들의 원성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누구라도 헤롯의 위치에 있다면, 이 헤롯 왕의 위치에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권력 남용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한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항상 자신의 처지와 주변 상황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주변과 상황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끌려가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까지 초월하여서 요한을 죽이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는지,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까지 초월해서 요한을 죽이게 된 힘은 어디서 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란 주변 사람들이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헤롯이 자기가 맹세한 것을 어겼다면 함께 앉은 사람들 또한 어떻습니까? 신하들 앞에서 왕으로서 권위와 체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또한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존재성에 갇혀져 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존재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존재성인 겁니다.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 권력에서 물러서지 않으려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면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성에 갇혀져 있다 보니까 억울한 요한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때문에 근심하면서도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을 죽이라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원성을 산다고 해서 왕으로서의 자기 권위와 체면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존재성이라는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의 실상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한을 죽인 것은 자기 존재성이라는 인간이 한가할 수 없는 힘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요한의 죽음과 무관하다 할 수가 있다 없다? 무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의 죽음 앞에도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도 자기 존재성이란 악의 세력들에 붙들려 있는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그리고 또한 빌라도도 그렇고 장로들도 서기관 율법학자들도 자기 존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그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죽음 앞에 어떻습니까? 개입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똑같이 그렇게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개입된 것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의 그 인간의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영적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요한의 죽음에 개입된 그 모습 또한 예수님을 죽인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에서 다루고 보면 그렇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오늘 오전 이 시간에는 자기 존재성.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해가 된다 싶으면 이해가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살아남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존재하기 위해서 요즘 이 세상은 경쟁시대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경쟁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눌려야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한 한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이 지원을 해서 똑같은 사람이 지원을 했으면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을 눌려야만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잘해야만. 그러다 보니 치열한 경쟁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편을 이겨야 돼. 깎아내려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면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은 다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별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 자손들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 바라보니까 이 경쟁사에서 이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죽여야만이 죽이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이겨야만이 내 자녀가 올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걱정, 의심이 많은지 몰라.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죽는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관들 보면 어떻습니까? 불을 끌어갑니다. 근데 안에 건물에 사람이 갇혀져 있습니다. 그 갇혀져 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 살려나왔습니다. 본인은 죽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본인은 죽었습니다. 참 그런 분들 바라보면 야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모든 사람이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인생 참 후회 없이 잘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 보면 대단한 일이라고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기 존재성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는 부정한 관계 속에서 부부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올바른 소리 했던 요한을 죽였던 그들의 모습, 자기 존재성, 살아남기 위해서는 헤롯을 죽여야만 해. 더 이상 이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없애버려야 해. 그러다 보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기 존재성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죽여야만 살아남는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날 경쟁시대 그러면 내가 공부 덜 하고 그냥 내가 포기하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사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해서
어느 누구든지 앞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건축들 그렇습니다. 그러한 선의의 경쟁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합격하고 입사하고 그리고 또 출세하면 어느 누구든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서 태클 거는 사람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행위했을 때만 태클을 거는 것은 정당한 일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이죠. 16장 24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려 해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낮출 대로 낮추고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자기 자존심,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제가 새로운 단어 자기 존재성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이 영적인 면에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영적인 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슨 재미가 사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천국이 그러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고 우리를 천국으로 살려서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보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야 된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은 섬김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갖추고 그대로 희생정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무슨 재미가 있느냐? 내 모든 것 다 손에 박으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되지만 더 좋은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그 날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성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짓밟고 그런 일들이 없기를 영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육적인 정쟁,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게 그래야만 그 자리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격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내가 손해봐도 우리는 이것을 물러서자는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 해야 할 도리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내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 이것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알면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 우리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끝까지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